한 여인이 성장해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나이 20에 시집가서 5남매를 낳았습니다. 막내 늦둥이는 나이 40에 이제 핏덩이는 애를 안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이리저리 큰 아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군대 영장 나왔지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보태주고 간다. 가서 일주일 만에 공장에 불이 나서 생떼 같은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데 셋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차라리 엄마가 아니라 삼촌이, 이모가 나를 낳았으면 나는 가난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살던 여인이, 그렇게 사는 여자의 인생이 농약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죽을 수도 없고 핏덩이에 애를 안고 울다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에 이 아이를 놔두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 삼촌이, 이모가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죽어야겠다.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 메시지 제목이 지혜의 싹슨 사망이에요. 메시지를 찬찬 듣다가 그래, 모든 것이 내 죄다. 죽어야겠다. 죽으려고 막상 절벽에 섰는데 겁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 확실하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왜 목사님 오늘 메시지에 죄의 싹슨 사망이고 죽으라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 알아서 뭐 하시렵니까?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 목사님이 급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때는 거기밖에 없어. 찾아갔습니다. 마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죽어야 될 사람 맞습니다. 아니, 살리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지. 뭔 목사가 이래. 그런데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되고 당신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였습니다. 그 예수만 알면 죽을 필요 없다. 이때 그 여자의 마음에 진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인기가 높아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서로 누가 세례를 많이 주냐. 그래서 그걸 피해서요,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는데 거쳐야 될 때가 사마리아선. 역사적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제요? 솔로몬 그 아들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럽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침공에서요, 모든 남자를 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국제 노예 시장에 다 팝니다. 남자들은 다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국제 시장에서 사온 노예들을요, 여자들, 남자들 사다가 이 이스라엘에 다 풉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되고 짬뽕되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보고 너희들은 잡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민족이 아니다. 그때부터 남북이 완전히 정치 사상적으로 갈라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서요, 누구 목사가 또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깨끗하고 신실하고 어느 선교지이잖아요. 생명건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이 20대, 30대. 그 생명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지로, 학교로, 의료로 하나님이 100년 만에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상이, 정치가, 오늘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종교의 사상의 정치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깨부수시고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사주, 팔자, 영적 배경 싹 다 그 장벽을 깨버렸어요. 우리는 어쩌다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쳐놓은 장벽들이 많습니다. 진시 황제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 살려고, 내 가족 살리려고 나에게 있는 종교, 사상, 정치, 운명이라는 장벽을 완전히 참 누구도 못 들어온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도 그리스도도 못 들어온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성경 미가서 1장에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그 사마리아 땅을 저주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굉장히 배경이 심한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으로 갈릴리에 태어난 예수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가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어디로 가요? 시장에 가서 뭐 먹을거리를 사러 갔든지. 그때 한 여인이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을 좀 달라. 왜 물을 달라고 했어요?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도 목말랐다 이 말이죠.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사건은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여자가요, 그냥 물 바가지, 그런 예수님이 바가지가 있었으면 퍼먹었겠죠. 없어. 샘이 깊어.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면 그냥 떠서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뭇잎 띄어서 호호 불어서 먹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유대인 아니야. 유다 사람 아니야. 왜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말 시키냐. 그만큼 정치, 사상, 종교 배경들이요, 첨예하게 갈등된 거예요. 어디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요, 남북이 대치됐듯 우리나라가 대치됐듯 그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 보통 남자가 맑으면 여자들이 대답해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성경에 여자 이름도 안 나온대요. 여자가 밖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대뜸 여자가 예수님한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상종도 안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 속에 우리는 오늘 왜 이 여자가 물을 떠러왔고 또 왜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 5명. 보통 이때 당시에 여자가 물동이를 벗어 던졌다고 버려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동이가요, 그냥 물동이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물을 떠다가 파는 여자들이 있다. 대부분 그 직업이 창녀라. 그러면 이 여자가 5명의 남편, 그냥 창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인생 얼마큼 갔을까요? 여자의 일생. 우리 이번에 랩런트들이 학교도 졸업한 친구도 있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남자 랩런트들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거 있어요. 남자아이들은요, 자기 책임감, 그렇죠? 이 복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합니다. 남자들은 인생이 그러니까 랩런트 부모님들은요, 남자아이들한테 그걸 잘 가르쳐줘요. 학교 수업 늦지 마라. 그건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것, 숙제 제대로 해라. 그렇죠? 학교 시험 볼 때 그러면 웬만큼 성실하고 복음이 있으면 남자아이들은요 거의 걱정이 없습니다.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순결함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거예요. 한 번 딱 실수하면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 편해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딸이 있는 부모들은요, 진짜 딸내미들 간수 잘해야 됩니다. 손발 씻고 청결하고는 그 기본이고, 함부로 남자에게 마음 주지 마라. 아빠하고 목사님에게는 마음 주지 마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줘. 정결, 순결 이런 다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은요, 고지식하고 율법적이라고 그거 상관없어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여자의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종교라는 장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창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신앙 얘기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미가서도 보고 이러면 우상이 극심한데,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기브온 산당 유명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방 족속이다, 그 정도로 타락했다. 그리고 너희가 드린 예배는 예배 아니야. 너희가 드린 예배는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뭐냐 이 말이에요. 사장을 넘어가서요, 우리가 항상 이 종을 땡 하면서 사회자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만큼 이 예배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냐, 유다 이스라엘에서 드려야 되냐, 유다에서 드려야 되냐. 예배로.
여러분 인생에 예배 제대로 회복 못한다. 다 회복 못한 겁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확실히 가르쳐줘요. 너희가 예배 하나 똑바로 회복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풀리는 만능 열쇠와 비밀번호가 똑같다. 예배 확실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지 않느냐 질문했고, 그때 예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대적 메시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성경은 뭐 영과 진리로, 그러면요 영어 성경 보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어떤 물건 만들어서 절하는 그거 예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밟고 딛고 앉아있는 모든 현장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요 개인의 소원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답답하냐?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라. 그러면요 제일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경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뭐냐? 돈 없는 것이다. 카네기라는 사람이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모든 문제의 70%는 없어진다. 두 번째가 뭘까요? 건강. 세 번째, 가족의 행복.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냐? 오늘 종교의 장벽, 종교는요 돈, 그 다음에 건강, 행복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배 때 예수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만 체험하면 큰 은혜 받게 되는데, 진리라는 말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의 역사에 따라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정치와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져 있잖아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수도에 한 성이 있으니 거기가 수가성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 미가서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장 큰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이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어요.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우리가 그러냐? 여러분,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데 왜 영적 문제가 자녀까지 오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우상 신전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렘넌트가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갔습니다. 내일 시험이니까. 같이 공부하다가 이 아이가 불에 타 죽었어. 친구 집에서. 경찰 조서를 받는데 분명히 집에 있는 놈은 한 놈밖에 없거든, 친구.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죽였지 않냐?
아니래 자기는.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서 나는 그 개를 불태웠을 뿐이다. 근데 그 집이 무당집. 여러분, 부모가 우상숭배해서 정신병까지 가는 그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내년에 총선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 어마어마. 그리고요,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중요한 무속인들을 다 끼고 있어요. 마치 예수 믿는 것도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신이 아니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확실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칠 필요도 없고 부적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에 일어난 일인데,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다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남자를 다 팔아버려.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 다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북쪽 이스라엘에 싹 푼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거 짬뽕이 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군이 우리나라 6.25 때 와가지고 흑인 병사가 한국 남자, 한국 여자하고 어쩌다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여러분 가수 중에 인순이 누구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틱이라고 그러죠. 뭐가 튀었다 이 말이겠지. 그 얼마나 놀림 받았어. 얼마나 손가락질해. 그러면 그것이 2000년 전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상종을 안 했다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그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오죠. 거기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이 비유들 때요, 사마리아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 다 부서뜨린 거죠. 유대인 종교인들이 생각한 그 정치적인 사상적인 배경, 벽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날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치와 사상 모든 진리를 막아두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라고 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고, 교회의 기능,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산업이, 나의 후대가 전도와 선교에 있기를 늘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장벽,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성, 왜 이 여자가 창녀가 됐을까? 왜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내가 박복해서, 복이 박하다 이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당신이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을 수 없으니 길을 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다. 그런 여자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 여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여러분의 막혀있는 여러분 가문 가정, 우리 언네스에 막혀있는 흑암 저주 장벽이 무너지는 귀한 축복의 답들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생겼습니다. 물덩이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와보라. 어디서 왔냐?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에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답이 나옵니다. 오늘 2020년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불과 낮에는 불기둥, 그럼 뜨겁겠죠. 밤에는 구름기둥, 그럼 차갑겠죠. 바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언네스의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바꾸면 뭐가 안 되냐면요. 시작이 안 돼요, 시작. 이 여자가 내 인생 5명, 6명 만나봤는데 시작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그리스도 만나 여러분의 시작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도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체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쌓여있는 이 흑암 저주 재앙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심겨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축복의 날. 오늘 이 여자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고, 축복 중에 축복이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놀라운 축복 여자가 갱신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각인, 체질, 뿌리가 내려지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저주받고 재앙받는 자가 변하여 전도자로 변한 것처럼 우리 속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깊은 곳에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나이 든 사람일수록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